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뭇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난간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우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요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검은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흉흉한 파도 같은 환난의 세상에 두시고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때가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고문 고행의 피해 잔치가 되는 때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깊은 깨달음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그래서 섭리곡의 턱 넘어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과 어떤 연결이라도 끊지 않고 더욱 영생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이 말세지 말에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말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사대의 것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먼저 한번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사대교회 주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현실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면 이기는 자 되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생명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 자, 이게 다 본문을 근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현실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 되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 예. 자, 우리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편지했어요. 일단 첫째는 뭐냐면 사대교회 하나님의 종 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7영 성령과 또 7별 하나님의 종들을 창조에 붙들고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은혜 받는 순서 1번이 여러분들 우선 개인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스스로 잘 안 됩니다. 다 도움을 받아서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합니까? 거의 그 부모의 은혜를 받아서 삽니까? 부모의 은혜를 받아서 살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일수록 자기 독립적 신앙이 없습니다. 특히 자기 신앙의 지도자라든지 신앙의 선배인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라지 스스로 독립적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것만이 평생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어릴 때는 더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워준 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에게 뭐 물론 더 신령하고 좋은 종을 찾아야 가게 돼야 되지만 그나마 또 그 사람 부족해도 또 그 어떤 종에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종이라도. 그래, 똑같은 사람인데도 제가 그래 많은 사람을 봤어. 예를 들면 우리 우리 김시영 집사님을 전도한 이경원 집사님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이번에도 저 기도해 가지고 이병철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병철 목사님 그 사촌 동생이더라고, 이경원이가 보니까. 그렇게 목사님 기억해요? 그때 경원이가 하도 말 안 듣는다고 나한테 붙여갖고 목사님 좀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자기 그 사촌 형한테는 그렇게 말 안 듣던 게 나한테 붙여놓으니 그다음부터 어찌 그런 말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참 그거 보고 신기하다 그게. 그러면서도 이경훈이가 우리 여기 김시영이랑 여러 친구들을 다 전도했잖아요. 서북교회로 그때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붙이니까 하나님이, 그죠? 그 성령의 내가 잘해서 그때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야. 성령의 특별히 또. 감동을 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종을 당시 붙들고 역사한다는 걸 꼭 믿어서 이걸 크게 알아야 돼. 그래서 저도 서북교회 있을 동안에는 물론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을 기준히 여기지만은 그 다음에는 병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내가 저기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또 그분을 기중히 여겨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히브리서 13장 했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종을 근심시키지 말고 쭉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13장 17절 한번 떼어주세요. 히브리 13장 17절. 이거 본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깨어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깨어 사는 겁니다. 알겠죠?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점, 이게 회개는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고 회개할 점과 같이 하는 너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종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그 깨닫지 못한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 근심되게 하지요. 저는 또 그 근심되게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구원을 이루는데, 그러나 자기 그 성도로서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종에게 복종하고, 그죠? 근심되게 안 하려고, 근심되게 안 하는 거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게 근심되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고집 부리지 않고, 그지? 어떨 때는 그렇게 첫째는 잘하는 게 근심되게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엔 완고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순서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거고, 그다음 때가 되니까 중생시킨 거고, 중생시켜서 또 이렇게 어떤 종에게 또 부르고 이렇게 한 거, 우선 모든 순서는 하나님 먼저 해놓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순서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교회 보내서 어떤 종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종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들고 이러라고 했죠? 하나님이 붙들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김영희 같으면 저한테를 붙인 거야. 자기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부른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한 거죠? 주님께서 붙여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성령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 종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룬다. 이걸 꼭 기억하라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어떻게 되죠? 끊어진 겁니다. 신앙의 제일 순서에서 개인적인 독립신앙보다도 일단은 내가 어떤 은혜의 기간에게 연결되어 있나 알고, 그 은혜의 기간이 또 은혜의 기간 본인하고 은혜 받는 자신하고 다 그게 주관이, 하나님이 영원전 목적과 예정 가운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맺어줬다 하고, 여기야 하나님 종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음성도 듣고 역사도 체험하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됩니다. 그 근본인 그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뭐 했다고, 내가 결정했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걸 지나보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보니까. 그래서 제가 3장 1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알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찾아왔다는 걸 믿을 때, 아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행위적으로 기본권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은 신앙 행위적으로 지금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벌써 모르고, 이거 하나님이 내가 이게 왔지, 또 목사님도 내가 뭐 이렇게 가르치지, 뭐 내가 전도했지, 이래 생각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뭐든지 생각을 이렇게 깊이 있게 폭넓게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다 오는 거고, 좁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것밖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전선이 있는데, 수도관이 있는데 조그만 수도관이 물이 그것밖에 안 오겠죠. 그죠? 전선도 작은 선 같으면 전기 그것밖에 안 오을 수 아니야. 그죠? 그러나 그 폭이 그렇게 깊이 폭이 넓게 근본까지 생각하면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 깊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범위를 보고 깊이를 보면, 그 사람은 이 정도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에도, 자, 수돗물 열어도 그 관 크기만큼밖에 안 나오지 않겠어. 그지? 전기가 가도 그 선 굵기만큼밖에 안 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한 종이 가르치고 해도 자기가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면 그 이상 오질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북교에서도 내가 이래 보니까 그 참 은혜 있는 종인데도 받는 게 사람마다 다른 거는, 그 사람에게 준 그 하나님의 그 생각,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생각과 깊이와 넓이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도 어저께 몇 번 얘기했죠. 신앙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그지? 성공한 인물들,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그 큰 은혜 약속들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있어야 돼. 주가 약속들을 아는데 약속만 있으면 기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떤 신앙에 내가 그 성경 인물들 가운데 뭐 다니엘이다, 아브라함이다, 뭐 이런 사람들을 딱 생각하면 그 성경에서 하는 약속한 그것들을 어떻게 믿고 살았나 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생애를 이래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나도 저런 사람 같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래 그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 또 이렇게 연단을 받았다. 또 이렇게 실패도 했다. 어떨 때는 그지 실패일 때는 또 이렇게 했고 그 보면 그 사람의 한 신앙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의 그 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또 하나 한꺼번에 그 자리에 하루 연구했다고 하루 만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이 배우는 거는 하루 만에 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또 하루하루 또 1년 인생을 체험해 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조급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너무 또 만만하게 배워도 안 됩니다. 그죠? 만만하게 다만 하나님이 주신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따라 그때 주는 거 다 받으려고 해야 돼요. 예. 자, 10살짜리 아무리 노래가 20살짜리 인생은 알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받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받아도 오늘 주는 걸 받아도 3년만 받아도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 지나쳐 갖고 못 받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은혜의 순서에 이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되다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첫 번째 순서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은혜 받는 순서 과정에서 1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기본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그지 성령이 오셔서 나를 중생도 시켰고 지금도 역사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또 여러분들 거기 붙여갖고 구원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걸 믿으면 어디 가도 낙심이 안 돼.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이걸 믿고 산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녔지만은 이걸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이렇게 살았다는 이런까지 죽은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교훈을 받았는데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중에 다가 저기 죽은 자가 아니라 뭐죠? 너희 중에 일부는 흰옷을 입고 주님께 동행하는 자도 있다 했잖아요. 보니까 사대교회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천공의 안에서 우리 삼번교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흰옷을 입고 다니는 여러분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께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중생시켜 주시고 그 다음 또 모든 역사를 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종도를 붙들고 또 거기에다 붙여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낙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자꾸 낙심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뭐요? 잊어버리고 사니까 낙심이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 정도 하나님을 알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낙심이 돼버렸지. 그렇죠? 예. 첫째는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순서는 우리가 이제 이래갖고 우리가 보통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개인 지도보다도 먼저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돼. 알겠지? 예배 때. 그래서 예배 때도 이거 너무 복잡한데 예배 때도 어릴 때는 그냥 왔다가 가도 어떨 때는 뭐 은혜 줄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 김영미 지사님 같은 사람은 자, 준비 없이 오면 은혜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준비 안 해도 말은 알아들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그게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까지는 안 되는 거야. 그지? 말하면 다, 모든 사람부터 쭉 말할 수도 있어. 그 정도까지. 근데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키워나가고 하나님을 자라가는 것이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주님, 우리 여러분들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그 주님과 말씀이 나를 탁 삼켜서 끌고 갈 수 있을 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는 정도로만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어릴 때는 그 실행이 안 돼도
그렇네. 깨달음만 있어도 그죠. 그게 그럴 때는 괜찮아. 어릴 때는.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을 때는 뭐냐니까 이게 성령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저를 붙들고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와서 증거해야 돼. 저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임금과 총독에 끌려갈 때 어떻게 할 말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어디 가서 뭐 어떤 그 관공서에서 어떤 누구하고 뭐 할 말을 주시더라고. 그냥 쩔어버리면 그 앞에 그 세상 권세나 사람들 앞에 쩔어버리면 사람이 쩔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나올 때 그렇지. 예, 아는 것도 쫙 막혀버리잖아. 근데 그때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고 할 말이 쭉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봐, 야, 세상 저 권세 앞에 내가 비굴하게 쩔어버리면 나오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오겠지, 그치? 응? 할 말을 하나님이 주니까. 저도 예배 때 설교를 하려면 뭐 준비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목사님 좀 되면은 알겠죠? 근데 그게 오늘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그래, 힘을 써야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라고 하는가. 성령의 감동이 오는 말씀이라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거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물론, 목회 초기에 나가는 사람 성령의 감동도 없이 그 설교를 자체를 하는 게 힘들어, 처음에 어릴 때는. 근데 목사님 같으면은 이제 그 설교 자체는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성령이 나오고 같이 역사하도록 증거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야 설교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에 있지 않고 바울이 내가 전하는 것이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기를 원한다 했죠? 능력에 있기를 원한다 했잖아. 바울이 열심히 증거했는데 자기 말과 지혜로 아테네에 가서 했더니 하나도 구원의 결실이 없었어. 그죠? 그죠? 어? 핍방에 있는 그쪽 가서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다 구원의 결과가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님 아는 지식, 성경 지식 뭐 가지고 조르륵 듣기에는 아름답게 막 그 아테네 사람들 그 지식에 맞도록 하니까 너무 좋았겠지 그 사람들. 그러나 구원 역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듣기에는 아름답게 들리는 말, 구경하기엔 좋은 말이라도. 근데 보통 깨달은 사람들은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 진짜 은혜는 우리 여러분들 속에 옛사람이 발견시켜 만들고 그 옛사람을 죽여서 죽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살아있는 새 사람이 소망을 갖게 만들고 또 더 성령의 능력을 있게 만드는 게 이제 그게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증거해야 됩니다. 저도 증거할 때 내가 아는 거를 쪼르륵 설명해서 사전식으로 설명해 주려면 그 안 됩니다.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도록 성령의 능력에 있도록 증거를 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럴 때 그런 말씀을 들으면 김수성 지사님 자기 안에 옛사람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죽어서 바닥바닥 될 때가 있겠지. 응? 응? 그래서 저도 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성경에 요번에 제목은 뭐 깨어 사는 건데 오늘 찬송가도 우리 94장에 뭐야 성도여 1장 맨 끝에가 뭐죠? 성도여 어서 깨오 이래 나있잖아. 그죠? 또 그 다음에 3절 마지막에는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1절의 끝은 뭐라고요? 어서 깨오. 3절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백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사는데 김영민 목사님 아무 일 없으면 깨어 살게 돼서 뭔가 조금 근심되고 시험 같은 작은 거라도 있어야 깨어 살게 돼. 예? 뭔가 근심되는 게 좀 있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 좀 뭔가 근심되는 게 있고 또 어려운 게 있어야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일생을 살아보면 느끼는 거는 찬송가 117장 또 좋아하는 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이게 시작이거든. 내가 주님 하루하루 주님 가까이 나가려면 아무 일 없으면 안 돼. 그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뭐 일이 있어야만 어려움이 있어야만 주님께 나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 간섭해 주기 때문에 그게 자그마한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또 오면은 온유 집사, 온유 선생님 짜증나지? 대답이 없네. 짜증이 나? 첩첩산중이야? 어려우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깨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 이제 그렇게 생각 자꾸 바꿔야 되겠지? 자, 우리 김영민 씨 어떻게 또 섭섭산중에는 한 번 해결해 또 한네. 이제 이게 와요. 아니야,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와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들어? 빨리 이거 하나님 찾긴 찾지. 이거 좀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요. 나를 일깨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살았구나. 살았구나. 온조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자. 어? 자, 뭐라고? 살만하니까 또 어려움이 또 오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 일깨워갖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구나. 그지?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어려움이 와도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되지? 예, 또 하나님 일깨워서 또 하나님과 또 더 동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오늘 여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점점 돼 가는 사람. 자, 그러니까 어려움 왔을 때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즐거움이 되겠죠. 그 힘,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는요, 약간 긴장하면서 사는 게 몸에도 뭐에도 좋습니다. 자, 긴장 없는 게 좋아요? 약간 긴장 있는 게 좋아요? 긴장 있는 게 좋지요, 몸에.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그러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근데 두 가지가 다 있긴 있어.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평소에도 내가 내 안에 옛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은 긴장이 돼요. 그죠? 그죠? 모든 걸 올 때부터 딱 구분하자고. 내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꼭 기억하고 이게 옛사람의 생각인가 새 사람의 생각 이걸 자꾸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면 버릇이 그동안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버릇만 있어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까지도 회개하라고 고치려면 옛사람이 싫어하잖아. 그 옛사람 그게 자기인 줄 알고 나를 무시했다든지 막 낙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옛사람 덩어리라서 그런 거예요. 옛사람 덩어리라서. 그래서 저도 신앙의 사람들 다윗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지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역사해 가지고 스스로는 안 돼. 스스로는 이제 인간의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좀 낮춰 놓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제 평소 때부터 이제 이게 뛰어넘어서 얘기하는 평소 때 환난 자치 생활을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귀한 줄 알고 그러면 한순간 한순간 환난 자치 생활이라는 게 왜 환난 자치냐? 그 안에 옛사람하고 부딪혀 사는 생활을 과거는 안 했는데 이제부터 옛사람을 구별해서 살라고 하니까 힘들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 그지? 신하이슨 맞아?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았는데 그때는 괜찮았거든. 근데 이제 계속 옛사람을 구분해서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 이용녀가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침에 오늘 뭐 하루가 일이 있으면 일 따라가겠네. 이러면 귀찮으니까 하루부터는 자버리자.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사다 몇 시로는 저녁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교도 가니까 또 어떨까? 이렇게 내가 이거 생각하는 게 옛사람 생각인가? 내가 오늘 저녁을 잘 자려고 하면
낮잠을 자더라도 조금 자야 되지. 그럼 알람을 틀어놓고 뭐 한 10분이든 30분이든 요 정도만.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긴 쉬어요. 저도 피곤하면 쉽니다. 어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일하면 눈이 피곤하면 힘들잖아요. 눈이 좀 쉬어지고. 또 어떨 때는 뭔가 뭐 책을 보고 뭔가 피곤해. 그럴 때 이럴 때는 좀 어떨 때 누워서 있어야 될 때도 있어. 이럴 땐 알람을 딱 해놓고 한 20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 또 그렇게 해야 어떤 날은 좀 깊이 좀 많이 잠을 자야 되겠다. 왜 토요일 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니까 아무래도 잠이 제대로 이렇게 못 자잖아, 그렇지? 어저께 내가 좀 일찍 자본다. 일찍 잤더니 쫙 자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뭔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3시야. 저절로 깨졌어. 그동안 연습이 되노니까, 그치? 어떨 때는 또, 이 사람이 몸이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깊이 좀 자보자 해서. 그래도 낮에 자지 말고 저녁에 좀 일찍 자는 거야. 그지? 예? 옥녀 씨 알겠지? 어? 근데 낮에 자버리면 어떻게 돼? 좀 뒤틀립니다, 삶이. 낮에는 좀 너무 피곤하면 잠시 쉬는 정도로 이렇게 자야 돼. 그런 식으로 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뭐 사람 상대하는 것도 거기서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생각하면서 옛사람 죽이고 구별하고 새 사람이 원하는 걸 따라서 삶은 환란을 자취하는 생활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환란 자취 생활이야. 일단 환란 자취 생활은 나하고 옛사람하고 싸우는 것부터 환란 자취 생활이야. 그 다음 또 어떨 때 보면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대로 어떨 때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냐, 인간 조건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여론이냐, 이제 이게 막 나오잖아, 그지? 그런 가정 안에서부터, 그지? 자식들에게부터. 또, 그럼 인간 여론보다도 하나님 뜻을 쫓고, 그지? 그 다음 또 조건보다도 하나님 축복을 쫓고, 또 하나가 뭐지? 자기냐, 하나님이냐, 이제 또 세 가지. 내 옛사람 생각이냐, 하나님 기뻐한 뜻이냐, 이제 요거 이제 쫓는 거죠. 이제 이게 하면 환란 자치 생활이 돼. 근데 이것만 낸다고 다 되는 게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 때는 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큰 또 시험도 주셔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환란 자치 생활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죽여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는 사람은 평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특별히 키우려고 특별한 또 환란을 또 주셔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에 같이. 그렇지? 그때 내가 왜 죄를 얼마나 적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것도 하나님 필요한 또 하나님의 역사구나 믿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려고 수입 보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첩첩산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제가 201장 해석은 놔두고 94장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볼 때 멸시, 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이렇게 돼 있어.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멸시천대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그 다음에 성도요. 사랑의 세상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깨어라. 그 다음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만물 고대 소망을 가진 이 굉장한 존재야. 그럴 때. 그 다음 또 세 번째, 피와 예수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우리 굉장한 사람이야. 이걸 또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럴 때, 그죠?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은 성도요. 어서 이걸 생각하고 이 멸시천대 조롱받는 그거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그걸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디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해봐. 4장 12절. 저는 이럴 때 이런 말씀도 베드로서 1장 6절 7절도 생각하지만 또 4장 이것도 많이 생각해보고 살아요. 환란이 심할 때는. 자,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 자, 믿음의 시련, 믿음을 더 깨끗게 하고 키워주려고. 시련이라는 뜻은 그겁니다. 불시험은 시험이 돼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말하잖아요. 그죠?
이거 억울한, 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뭐 특별한 시험이 오는 겁니다. 목사님과 또 불시험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 김명입 이상한 당하는 것 같이 합니다. 우리 아버님 표혈적으로 넘어지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여기지 말고 뭐라고요? 본인 조금 거리 멀게 했다. 나중에 가족들이 오면 더 놀라지 않겠어? 근데 요번에 보니까 김영임 놀라질 않는 거예요. 전에 같은 눈물을 뚝뚝뚝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안 울더라고 보니까. 이상한 일 하는 거 역시 말고 그 다음 또 해봐요.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불시험이 올 때, 이럴 때 또 내가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또 죽이고 나를 키워주려는구나 하면서 이럴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알겠죠? 그때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깨끗게 실현하고 깨끗게 만들어주려는 게 그게 겉으로는 고난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그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이걸 한번 겪고 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16절. 너희 중에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듣는 자들도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열심히 깨어서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래야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성령께서 너를 감동시켜서 듣게 해주셔야 된다.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또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니까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해주셨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깨달아 들을 때 알게 하는 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내가 노력하는 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깨어서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내가 노력을 하고 깨닫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주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려면 성령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해갖고 성령이 자 준비 없이 더 와서 예배드리면 성령이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 어린 신앙에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귀에 문턱만 넘어도 감사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 자녀들은 귀에 문턱만 넘어도 감사할 사람은 없겠지. 그지? 우리 집 지민이는 요즘 귀에 문턱만 넘어도 내 감사할 것 같다. 지민이는. 우리 민주도 그렇고, 민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야 깨닫고, 그게야 내가 그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성령이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 성령에 배우게 되면은 실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인간이 의지 갖고 하면 그 깨달음 깊이도 안 가고 또 뭐죠? 살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기를 가지고 그걸 집회 때도 사용하고 예배 때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오늘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또 종도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다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 때 그죠?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충만으로 증거해야 되도록 기도하고 나도 받을 때 그냥 인간의 의지 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깨닫는 거는 성령이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사대교회에게 주님 섭섭하신 게 뭐냐면은 저기 근데 실상은 죽은 자라 했잖아. 연결돼 있는데 이걸 안 써먹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왜 그러면 주님 섭섭해 하시냐? 이게 받은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야. 받은 은혜를. 또 들은 것도 귀중히 여기지, 교훈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받은 은혜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자기에서 해준 거 뭐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주시는 분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뭔가 못마땅하겠어요. 못마땅하겠지,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날 힘써서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생명까지 다 들여서 자기 몸도 주시고 지금도 눈초리 띄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건 하나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그죠? 당연한 줄 알고 당연히 여기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배은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신하이사님, 내가 신하이사님한테 목사님이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런 못된 사람들은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당연하지 뭐 이런다. 김명임 목사님, 제가 김명임 목사님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예요. 야, 저봐라.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기간에도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됐지 뭐 또 이런다. 또 조금 좀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 첫째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기간에도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일날마다 감사인본 안에 잘 쓰세요. 그거 쓰는 게 자기 구원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자, 무슨 감사를 자꾸 찾아봐. 근데 뭐 평소에 범사에 감사를 쭉 쓰는 것도 좋지만은 또 범사에 감사는 굉장히 깊은 거야. 그런데 이제 감사할 게 너무 많으면 범사에 감사에 쓰겠지만 어떨 때는 또 특별히 뭘 찾아서 써야 될 때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자꾸 감사를 찾아보자고요. 범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대교회에서 주님이 첫 번째 소망을 주신 거는 내가 너는 살았다는 이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을 가지고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손을 갖고 너한테 지금 찾아와 있어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믿고, 그죠? 이걸 믿고 또 그 성을 통해서 예배 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환난 자치 생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대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근데 사대교회 안에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몇천 어떻게 4절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근데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못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하라 하는데도 안 해. 또 받은 은혜도 이미 있었어. 그렇지? 받은 교훈도 분명히 있었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은혜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없고 교훈에 더 깊이 있게 교훈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은 것 귀중히 여기지 않고 받은 또 교훈도 떠내려 보내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죠? 예. 우리 어디에 있더라 복음을 귀중히 떠내려 보내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갑자기 몇 장에 있어? 6장 몇 절에 한번 해봐. 찾아서 읽어봐, 본인이. 6장 몇 절? 6장 1, 고린도 후서 6장 1절이야. 집사 한번 해봐, 고린도 후서.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했어. 헛되이 받지 말라.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항상 오늘 주신 은혜 따로 있습니다. 내일 주신 은혜 따로 있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사람에 따라 받아야 돼요. 내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해야 돼요. 김영미 집사님 말해봐. 주시는 사람에 따라 받아야지. 내 원하는, 이때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걸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주신 은혜를 뭐 똑같은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저기 200일장 찬송은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이래 됐는데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받으라는 건 전체적인 면도 말하고 있지만 어떤 거는 오늘 새벽에 말하는 거는 그때그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그때 필요한 걸 주시는데 그때 필요한 걸 안 받으면 그건 하나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주시는 걸 안 받으면 내일은 또 다른 거 주십니다. 그럼 하나는 오늘은 공백이 생겨갖고 하나는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주시는 게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릴 때 그래 지금 내 학생 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이때 또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 이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학생은 학생 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또 주부가 되면 주부 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다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 학생 때 주신 은혜를 안 받았다면 내가 지금 학생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잘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부족하겠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섭섭하지 않게 합시다. 아까 하나님의 종들도 그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 했지 아까? 기쁘게 근심은 떼게 말고 즐거움으로 충성하게 하라 이랬잖아요. 우리 보자. 우리 김수정 지사님 목사님이 김소정의 목사님이 기쁘게 충성하고 또 근심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보자. 김영희 집사님, 우리 김소정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아이고 다 동의하네. 우선 모든 집사님을 뭐 그렇게 하라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집사님도 대부분이 주동되는 집사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자. 오늘 여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중히 여기고 교훈을 기중히 여기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는 사대교회 몇 명들은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두 번에 지키고 회개하라 나오지. 한번 외워봅시다. 우선 어떻게 이건 몇 절에 있지? 3절에 있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순서가 생각하고 그다음 지켜 회개하라. 만약 깨지 아니하면 이게 깨어서 하는 거야. 이게 깨어서 하는 거야. 도적같이 임한다는 어느 때 이 기회가 도적같이 임한다는 기회를 놓친단 말이야. 알겠지? 지금 이거 아니면 이 시간 지나가면 아무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 이 시간 복을 받을 건 이 시간 복을 받는 거지 지나가면 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순간마다 오는 복을 받는 게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 그래서 찬송가 110장에 이용렬 집사님이 제일 은혜 있게 여기는 찬송이래. 그런데 이 찬송 가사는 별 상관없이 살아 보니까. 자 보니까 110장 찬송 뭐죠? 아침 해가 돋을 때. 그다음 2절에 뭐죠?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죄를 행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3절은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받아갖고 내가 햇빛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 오늘도 이렇게 하루에 일이 있으면 빨리 그 일을 해결해야 돼. 이거에 먼저 두지 말고 또 아무 일 없으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오늘 새로운 온 광음 한 번가 안 온 광음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하고 동행할까? 주님 뭘 기뻐할까? 그러면 오늘 1호 회개할 게 뭐고 1호 순종할 게 오늘은 뭐 하면 되겠나? 그럼 자기 안에 옛사람 발동하고 새사람이 있어 여기서 생활을 주님과 말씀을 모시고 하는 그게 일단은 뭡니까? 성공입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그 성공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연습하면 주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일이 있으니까 그때만 주님 찾아가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알겠죠?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오게 하지만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평소 때부터 환난자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 그래서 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라 그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라 그래. 맞아요? 맞냐고? 이사야서 시편 49편 끝절 우리 이정수 점이 잘 외우는 거. 사람이 존귀한 데 차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의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위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멸망할 짐승과 같다. 우리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 많아.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은혜 이 사대교의 중심은 뭐냐면 제일 첫째는 하나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모델로는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동행하는 이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첫 번째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또 평소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켜 회개하는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저렇게 사랑을 하고 했다. 역사하셨어. 또 어떨 때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여러 역사들이 있어.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들. 은혜 받은 걸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알아야지. 또 뭐 은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줬지 뭐 목사님이 줬어. 집사님이 줬어. 뭐 엄마가 줬어. 이러면 안 돼. 근데 어떨 때는 은혜 기관들이 지가 하나님 걸 다 가로채려고 하는 은혜 기관들은 거기에 다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 기관에 감사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근데 은혜 기관들이 또 가로막아서 나한테 다 영광 돌려 이야기에 넘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다음 또 뭐죠? 교훈들을 귀하게 여기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사모해야 돼. 어저께 제가 그 사모하라 했잖아. 사모 귀하게 여기고 그 교훈들도 보면 하나하나 교훈을 듣고 살아본 사람은 교훈 하나가 너무너무 귀해. 근데 안 살아본 사람은 아이고 또 아는 소리 하고 있네. 구경하는 사람은 새 것만 좋지 책임져라는 게 싫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냐고. 책임져에서 살아보는 사람은 또 자꾸 새 것 말씀을 살아본 사람은 또 새로운 깨달음이 하고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계속 좋아. 그렇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더 은혜 세계 깊이 들어간 게 더 좋아. 근데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껍데기밖에 모르니까 그죠? 아는 것 같아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경상도 말하는 겉똑똑이, 이 경기도 말하는 헛똑똑이가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사람 가르쳐도 안 배운데도요. 예? 제가 감사한 거는 교육자들도 보면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안 배워요. 너무너무 어린데도 안 배워. 헛똑똑이야. 근데 교육자들이 괜찮은 정도의 식량 경제에 올라갔는데도 제가 가르치면 저한테는 관계 있으니까 다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거의 다 배우려고 하잖아. 온유도 우리 배우려고 이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죠? 응? 우리 김영희 미사님 지금 오래 배웠는데 이제 주선이 나이가 몇 살이야? 29? 그럼 주선이 결혼해서 몇 년 만에 낳았어? 3년. 32. 그럼 32년 됐네. 딱 계산해 보니까 30년 됐어? 여기 온 지? 31년 배웠으니까 이제 다 배운 거 아니야? 멀었다고? 그럼 됐어. 자, 그러니까 교훈을 들을 때 저도 병명상 교훈을 때 처음에는 난 어리지만 너무 신선하더라고. 근데 어느 땐가 아이고 저 정감님 뭐 계속 아는 소리하고 어두워지니까 점점
한 줄만 생각하면 돼. 뭐 석주실 본문 갖고 서기 하냐고. 어떨 땐 그렇게도 되고, 어떨 때는 어릴 때는 말씀 들으면서 쫙 다 외워져. 어느 때인가 이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때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크게 회개하고, 처음에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지. 나중에 내가 뭐 들어서 깨달았다 이런 생각은 그 뒤에 이 말씀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이래하고 그 후에는 또 목사님 순교하기 전까지 말씀이 맨날 또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렇지? 이렇게 그 과정을 한번 겪습니다. 한번 신하사님도 목사님 짜증나. 정말 막 이럴 때가 한 번씩은 조금은 생길 필요가 있어. 그래야 그래서 크게 회개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깨달았지. 내가 의지로 깨달은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죠? 그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의 말에 있자 성령의 능력이 있도록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해야 되는 게 또 많이 또 기억하게 돼. 그지? 그 사람이 어두울 필요도 있는 거야, 한 번씩.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 은혜에서 들은 것도, 그러니까 받은 거를 자꾸 받은 것도 생각하고 들은 것도 자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엉뚱한 세상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그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켜봐야 회개할 게 있지. 지켜보지 않으면 내가 뭐 다 잘할 수 있다. 지켜보는 게 부족한 게 나오고, 삐뚤어진 게 나오고, 회개할 게 생기지. 안 그렇게 해서 일을 해봐야, 이거 틀렸구나, 저거 틀렸다 알잖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만드는데,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연구해보세요. 수백 번, 어떤 사람은 수백 번을 한대. 보통 사람도 한 몇 번 하고 그만둬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연구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 한 두 번만 삼세 번이 돼서 두 번까지 하고 세 번째 안 돼 버리면 연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알겠지? 그 물건 하나 만들어 수백 번을 한답니다. 우리는 70번씩 몇 번요? 7번씩 70번이야. 70번씩 7번이야. 7번씩 7배 490번까지 해야 되는데. 옥녀 490번 할 수 있어? 김영희 집사님 490번 할 수 있냐고.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 주라 했잖아. 거기는 연습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거기는 용서를 말하고 있어. 내가 옥녀에게 70번씩 490번을 용서해주고 살아요. 김영희한테는 내가 40번, 90번 용서하고 사는지 안 하는지 안 세봐서 모르겠네. 근데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는 몇 번을 해야 이렇게 실패하고 도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